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오늘은 우연을 가장한 은혜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에스더서 묵상이 끝났어요. 제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고대시대 정치 권력이나 현대 정치 권력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다음 주 우리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여러분 지도자의 무능함은 적보다도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또 행동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혼자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서 조언을 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측근 조력자들이 함께합니다. 다만 어떤 조력자들을 내 곁에 둘 것인지 또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지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도 역시 지도자의 능력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이 모든 것 위에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힘을 알고 국민을 위해서 겸손히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겸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교만한 지도자가 있으면 국민들에겐 고통이죠. 근데 이런 무능하고 교만한 지도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첫째는 충동적이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따라 어떤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돌발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주변에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둘째로 교만하고 무능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요. 어떤 국민의 이익과 안전보다는 자기 권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독재와 독선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를 뽑는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겠지요. 미국의 소설가인 루이스 라모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자 불평할 권리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을 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하나님이 부여해준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마치 자기 권력이 절대 권력인 것처럼 자신이 어떤 역사의 주권자인처럼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일하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실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이번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 보면요, 역시 한 왕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결정으로 인해서 한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위기에서 구원받는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서 1장을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즉위하여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매우 강대한 제국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풀므로 그의 나라와 영화로움과 부함과 강함과 영광을 드러내요. 한마디로 이 왕이 자신의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180일의 잔치가 끝나자
왕은 다시 또 그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후원들에서 일주일을 더 7일 동안 더 잔치를 베풉니다. 온갖 귀한 보석으로 화려하게 진설하고 술도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술이 끝도 없이 마시게 했어요.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돌발 행동을 해요. 바로 왕후 와스디에게 예복을 잘 차려입고 잔치에 참여한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와서 그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남녀가 같이 술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뿐더러 왕실의 여성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금시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왕후는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너무나 비상식적인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왕후를 그 남자 취객들 앞에서 여러분 구경거리, 눈요깃감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와스디는 자신의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으로서 권위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한 것이죠. 이 왕은 자신이 그 왕실의 권위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음을 인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왕후가 자기를 거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대신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왕의 대신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청하여도 왕후가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이 나라 모든 여인들에게 만약에 알려지면 이 여인들도 자기 남편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니까 다시는 이 왕후가 왕 앞에 오지 못하는 조소를 내려서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왕의 개인 문제를 그 나라 전체 문제로 확대시키고 부풀리는 그래서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127도나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자기 부부 문제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을 신하들에게 물어요. 얼마나 무능함을 보여줍니까? 거기에 술에 취해서 몰상식하게 왕후를 부르고 또 자기 분노에 취해서 또 충동적으로 왕후를 패하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잔치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왕의 결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왕후 와스디의 패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후손 모르드게와 여러분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등장하여서 서로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의 서막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왕후 와스디의 패의로 인해서 수많은 왕후 후보가 올랐지만 놀랍게도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수양딸로 키우던 이 모르드게가 왕국의 문지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문지기 일을 하다가 우연히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요.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께 고발하고 그 영모를 꾸민 자들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의 일을 왕궁 일지에만 기록을 할 뿐 어떤 상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권력 서열 2인자로 세우고 그에게 무릎을 꿇으라 할 정도로 그 사람을 막 높입니다. 모두가 하만에게 절을 할 때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절을 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란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죠. 오늘날로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인 진멸하라고 했던 그 아말렉의 후손인 내가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하만은 모두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이 자신에게 절을 안 하는 걸 보고 불같이 화를 내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은 2만 달란트를 뇌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거짓 고발을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민족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왕의 신임과 자기 권력을 자기 개인적 복수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은요, 뇌물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다스린 도의 한 민족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너무 위기 상황인데 어떤 민족인지, 정말 그들이 법을 어겼는지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자기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왕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각 도에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 조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사람들은 막 얼쑤선합니다. 그런데 왕은 하만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셔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보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후인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금식한 후에 이런 왕후의 애복을 입고 왕께 나아갑니다. 이런 왕후 아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부하여서 폐위되었듯이 왕이 이 시대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왕에게 모습을 보이면 에스더 역시 폐위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를 본 왕이 매우 사랑스럽게 여겨서 금규를 내밉니다. 즉 가까이 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향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 소원을 말해봐 이래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초청합니다.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요. 왕은 또다시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보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또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또 이렇게 말해요.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하여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오시면 왕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스더는 서두르거나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고 신중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아직 때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이제 첫 번째 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던 이 하만이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또 모르드게를 보니까 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참고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왜 초대했을까요? 왕이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높였는지, 또 왕후까지도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잔치에 초청했다고.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또 내일 왕과 또 왕후의 잔치에 또 내가 초대받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대궐문에 앉아있는 저 모르드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은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내 심기가 너무너무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조언을 해줘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면, 그러면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50 그 장대에 달고 처단한 후에 죽인 후에 내일 잔치에 가면 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내가 어떤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 이 아내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하고 즉시로 모르드게를 달 장대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직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허락을 다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하만이 내가 왕의 허락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염려나 불안한 일이 있으면요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들지 못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사무엘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를 깨우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깨우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아하스의 왕 같으면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술을 마시거나 후궁들이 많았으니까 후궁을 불렀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날은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때마침 그 역대일기, 그 두꺼운 역대일기의 내용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그 어떤 보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왕이 즉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서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왕께 구하려고 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극적이지 않아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도 또 역대기를 읽는 것도 또 하필 역대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내용인 것도 또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그래서 당장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누군가를 찾았는데 마침 하만이 와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은혜의 손길만 있을 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하나 글을 올리셨어요. 목사님께서 국내 여행을 하던 중에 급경사를 내려가시다가 그만 부르셔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완전히 얼굴이 막 쏠리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속초에 있는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이 의사가 이 목사님의 상처에 시멘트 알갱이들이 다 박혀 있으니까 이걸 빼야 된다면서 솔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 목사님의 상처난 얼굴을 완전히 박박박 문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의사가 있을 수 있나. 정말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대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 백바늘을 꼬매고 온 얼굴에 테이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다쳤으니까 성형외과로 가라고 해서 그 다음날 성형외과를 갔대요. 그런데 성형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제 얼굴에 박힌 이 알갱이들을 단 하나라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았더라면 선생님은 울퉁불퉁 정말로 문신한 것처럼 흉터와 자국이 남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누가 해줬냐고 이렇게 꼼꼼하게 너무 훌륭하게 잘해줬다라고. 만약에 어제 저를 찾아왔어도 저도 이렇게 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러분 어제 응급실 당직 의사가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처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게 바닥에 넘어지시면서 안경이 바닥에 여러분 깨졌는데 안경이 깨지지 않고 다 금이 다 간 거예요. 그 금이 간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넘어지면서 안경이 깨져서 그 깨진 안경 파편이 만약에 눈이라도 찔렸더라면 더 큰 사고가 났을 텐데 안경이 깨지지 않고 그냥 금만 간 것이 천만다행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사고가 안 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응급실에 그 많은 의사 가운데 이런 성형외과 의사가 당직인 것이 그리고 안경이 깨지지 않고 금이 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목사님이 마지막 글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우리 주변을 스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 속초병원에 응급처치해 주신 그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해서 이 왕이 생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고발한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이 악한 일을 막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보상을 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 자체가 보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삶을 사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악인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모르드게가 지금은 비록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그렇게 지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무산시키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어요. 오늘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째 잔치상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상이에요. 아하스의 왕이 뜰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하만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상을 줄지 묻고 너는 묻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속히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내 왕복을 입혀라. 내 말을 태워서 성중에 다니며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대접해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하만은 웬 날벼락이에요. 지금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도록 왕께 구하러 왔는데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존귀하게 대접하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결국 하만은 자기가 할 말을 왕에게 하지는 못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다 행한 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머리를 감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고 조언을 했던 이 친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유다 사람의 후손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을 돕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애언과도 같은 선언이지요. 하만은 그 불길한 애언을 듣고 찜찜한 상태에서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잔치 자리가 왕후가 자신을 총회에서 부른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악행을 고발하는 자리임을 곧 알게 되지요. 왕은 또 에스더를 보자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묻습니다. 세 번째로 너의 소총과 요청이 무엇이냐?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스더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때가 왔음을 알고 왕에게 고합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이 돈에 팔려서 죽게 되었으니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왕이 감히 이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냐라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때 에스더가 담대하게 그 대적과 원수가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폭로해요. 여러분, 왕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권력서열 2인자가 순식간에 반역자로 전락하여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후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는요, 왕실을 모독하는 반역죄였기 때문에 이 왕이 하만에게 즉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내시가 알려줘요. 충성스럽게 고발하였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때마침 내시가 어떻게 그걸 알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이 즉시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라고 명령해요. 그렇게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조소를 무력화시키는 더 강력한 새로운 조소를 반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이 도리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그래서 마지막 10장을 보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장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의 말씀 에스더서 10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마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요, 하만이 다스릴 때보다 모르드게가 다스리니까 평화와 번영이 충만했어요. 탐욕의 눈이 먼 하만과 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백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였고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종족의 평안을 생각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를 높이자 아하수의 왕도 성경에 보니까 드디어 능력 있는 왕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기도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 권력에 눈이 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이익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좌우로 동서로 이념과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이,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좌우도 동서도 남북까지도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아우를 수 않고 품을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은 마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에스더는 여러분 포로였어요. 유대인 포로였고요. 여자라는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정말로 강한 자들이에요. 에스더는 신중하고 인내하고 충동적인 왕의 체면을 여러분 세워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악한 하만의 음모를 낱낱이 폭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를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이름의 뜻처럼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더는 금식으로 자신을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한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을 넘어서는 일들도 많나요? 때로는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선한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하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때를 따라서 우연을 가장한 은혜의 손길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그 일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정말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겪더라도 오늘 에스더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세상에 선한 빛을 비추고 그래서 정말 때를 따라 우연을 가장하여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